1년 만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의왕 우리 교회 또 하늘빛 우리 교회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주의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요한복음 말씀으로 소명자의 삶을 함께 나눌 때 주님 부족한 종의 육신은 감춰 주시옵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현대를 가르쳐서 이렇게 자기 PR 시대다 이런 말들 우리 참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직장과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 만들게 되는 것이 명함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명함이 있습니다. 저 또래 이 남자분들 만나뵈면 제일 먼저 인사하면서 나누는 게 명함을 하나씩 주고 받지 않습니까? 이 명함에 보면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또는 직책 또 연락처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사실 어떤 명함을 받으면 참 별로 쓸데도 없는 옛날 옛적에 있었던 그런 전 이렇게 칙책이 잔뜩 새겨진 그런 명함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라도 명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살면서 어깨를 좀 펴고 살지만 줄 명함도 없는 그런 분들은 참 삶이 위축되는 것, 이게 이 세상의 살이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이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다 넌 인생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는 그 배경 속에 사실 이 명함 속에 어떤 직장, 어떤 직책 넣을 것이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요구하고 또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건네주는 그 명함이 정말 나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던져진 두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해 세례 요한이 답변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은 참 황당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처음 만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 누구세요? 당신 자신을 한번 좀 설명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받는다면 황당하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질문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서기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왜 궁금했을까요? 그의 특별한 삶의 모습들 때문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옷을 입고 또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을 외치면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나타난 이 세례 요한의 특별한 삶과 그리고 특별한 외침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그리고 따르던 그 당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갑자기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주목받는 종교적인 스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도대체 누구인지 백성들도 궁금했지만 특별히 그 당시에 종교를 이끌었던 이 제사장들과 또 이 서기관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에게 두 번째로 던져진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너가 만일 너가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하고 엘리야도 아니라고 하고 또 그 신명기에 나오는 그 모세가 이야기했던 자기 뒤에 오는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 왜 그 선지자도 아니면서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 무슨 권리로 그런 짓 하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을 알고자 했던 바리새인들과 그 제사장들의 질문이지만 사실 우리 스스로에게도 던져야 할 그런 질문이 아닐까요? 내가 누구인 줄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올바로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내 삶의 의미들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세례 요한이 받았던 이 두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자신이 그 답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남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기 쉽지만요, 자기 자신의 삶을 누군가에게 설명한다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설명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소명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또한 깊이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명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로 소명자는 자기 사명대로 살아야 하는 자입니다.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 질문은 정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알고 싶어서였을까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세례 요한 자신을 알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 아니, 그들이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은 세례 요한 자신이 아니라 그들이 기다려왔던 그리스도가 아닌가, 혹은 엘리야가 아닌가,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가 아닌가, 이 사실만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 그들이 알고 싶었던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요구에 맞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려운 형편에도 이것저것 배우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은 사람 되고 싶어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스펙들을 쌓기에 충실했는데도 막상 사회로 진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도대체 누구를 뽑아야 할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도 분당 우리 계실 때 행정을 오래 맡았고, 또 하늘빛 우리 교회에서 교회 직원을 뽑을 때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오신 분도 많고 이런저런 화려한 이력을 가지신 분들도 참 많은데, 그것 보고 뽑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찬수 목사님도 이 뽑는 기준이 일단 이 공동체 안에 잘 맞는 사람인가, 함께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를 제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보는 것이 그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봅니다. 학력보다, 다른 어떤 스펙들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지만 정작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원하는 것이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얼마나 허무할까요?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람이 되고자 열심히 살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옆에도 돌아볼 틈 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과 자기 삶을 사는데 익숙지 않은 사람들, 오늘 우리 시대의 불행은 저는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풍족하게 살아야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자기에게 의미 있는 일을 찾고 그 일을 감당해야 의미를 찾을 때 비로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지 마라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외식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외식하지 마라. 이 말은 다른 사람처럼 살지 마라. 다른 사람이 되고자 정작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으로 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나를 분명하게 알아야 외부로부터 휘둘리지 않고 자기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내가 누구인 줄을 모르면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 살아가느라 외식하기 쉬울 것입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했다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 혹 그리스도 아니에요? 당신 혹 엘리야 아닙니까? 당신 혹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자기 자신을 모르면 그렇게 대답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거나 또 그냥 흐지부지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자신을 향한 기대에 가득 찬 그런 눈빛으로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그 기대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은 자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메시지를 남기기 위한 그런 자기의 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리라는 것은 형체가 없습니다.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들립니다. 뭔가 메시지가 마음속에 새겨지고 마음속에 전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리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가 아니라 내 삶에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뿐인 인생, 자기의 사명에 살고 자기의 사명에 죽을 수 있다면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3월 달에 이날에 일어났던 참 불행했던 이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참 국민들이 허탈하고 분노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장과 선원이 보여준 행태가 기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그 배 안에 탄 학생들이며 그 수많은 승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 하나 살겠다고 그냥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빠져나온 그 사람들의 모습이 참 기가 막히고요. 그리고 그 과정, 배가 침몰하기까지 그 뒷거래하면서 뒤로 동거래하면서 정말 지켜야 될 안전, 지켜야 될 기본을 지키지 못한 그런 사회 시스템, 그 사회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힌 노릇인 것입니다. 사회 시스템 곳곳에 정말로 있어야 될 사람은 없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자기 자리만 지키려고 차지하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득한 것 아닌가? 이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허탈하고 무기력하게 만든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또 우리 자녀들이 높은 자리에 또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그렇게 소원하지만 정작 여러분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높은 곳에서 그 자리에 있을 때 사명이 있는 책임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높은 책임과 사명의식이 없으면 오히려 참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반대로 높은 책임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비록 낮은 곳에 있지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사회 아닐까요? 저는 우리나라가 그런 사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앞으로 이 세월호 사건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명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기 분수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받았던 이 두 번째 질문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너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하고 엘리야도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한다면 너는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 말을 바꿔 표현한다면 너 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 세례 요한의 대답이 참 특이합니다. 왜 세례를 베푸느냐 하면 세례를 베푸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말하기보다 자신의 세례가 무엇을 위하는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6절로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한 대답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자기 뒤에 오는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자신의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종들은 하는 일이 주인이 밖에서 그 흙먼지 뒤집어 쓰고 쓴 신발을 신고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릎을 꿇고 달려가서 그 신발을 벗기는 일이었나 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나는 그런 종보다도 못한 자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주인을 섬기기에 그러한 자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지금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바라보지 않도록 오히려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기를 그렇게 겸손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기의 사역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위해서 나는 지금 이 일을 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가 맡은 역할에 참으로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사역이 점점점 종말이 오고 있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점 그 정점에 오르고 있을 때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이 좀 조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라는 것은 선생님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자기 선생님이 잘 되면 자기들도 잘 될 것이고 자기 선생님들이 잘 못 되면 따라다니는 그 수고가 헛된 것, 그게 그 제자들의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 지금 그 예수라는 사람이 선생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런 요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요한에게 그렇게 물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제 주님이 오셨으니 주님이 흥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연기자로 치면 참 훌륭한 조연 배우와 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조연 배우는 주인공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배우, 자기에게 집중된 관심을 주인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자기 역할을 정리하고 퇴장할 줄 아는 그런 배우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주님은 또 주님의 제자들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니라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그냥 인기라는 것이 얼마나 간사한지, 조금만 인기 있으면 사람들이 와 막 모이고 박수치고 이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인기 다 사라져 버려요. 요즘 연예인들이 얼마나 젊습니까? 그 20대도 아니고 10대에서 연예인을 발굴을 해요. 무슨 말일까요? 늘 이 연예계는 새로운 얼굴, 페이스를 찾고 있다는 거죠. 옛날 우리 때 한참 그 잘 나가던 배우들이 요즘 TV에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받는 유혹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이 그 마약 중독에 대한 유혹을 참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 기대가, 사람들의 박수, 사람들의 인기가 언제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갈지 모르니까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나라도 흥분해야 된다 생각해서 마약에 손을 대고 감옥에 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사람들의 인기를 바라보고 인기를 쫓아 살아간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세례요한을 향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세례요한이 정말 훌륭하고 세례요한이 정말 행복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 참 멋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은 지나가고 헛되고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인정하심은 영원한 것이기에 세례요한은 그 한 가지를 바라보며 자신의 전 생애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분수대로, 이처럼 세례요한처럼 자기 분수대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는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은 것 같으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왜 그렇게 시험이 많이 들까요?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 드시는 분들의 대부분 한 8할, 9할 정도는 인정의 욕구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면 남들이 좀 알아주고 나도 거기서 그 만족감으로 살아가는데 열심히 수고하는데도 인정해주지 않으면 속상하지 않아요? 속상하니까 자꾸만 나 좀 알아달라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 불평하면서 일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목사님 나 좀 한번 봐주세요. 성도님들 좀 한번 봐주세요. 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뭐 이런 욕구들인 거죠. 그것이 잘 오면 신나서 일을 하고 그게 좀 없으면 그냥 뾰루퉁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나를 몰라주는 교회, 나를 알아주는 교회로 옮겨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 너무 목말라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영원히 바라보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일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세례요한과 같이 사람들의 박수는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것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인생, 이 땅에서는 보잘것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울까요? 소명자의 미션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부르신 그분의 마지막 평가가 있기까지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입방아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과 같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 또 한 사람, 소명에 살아가는 또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세례 요한이 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세례 요한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외부에 예루살렘에서 온 성도들, 또 유대인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오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이 아니라 바울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바울도 사도야? 이런 것이죠. 여러분, 사도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계실 때 이 바울은 제자였나요? 아닙니다. 핍박자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보다 예수님을 제일 앞에서 극렬하게 반대했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쳤던 그런 선동자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어느 날 나는 사도다,
이렇게 나는 주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파다하게 퍼지게 되니까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사명과 그 믿음 때문에 그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흔드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렇다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주님 앞에 설 때,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주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의 생각, 어둠의 것들 다 드러내시고 주님이 칭찬할 자를 칭찬하시고 책망하실 자를 책망하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자기 사명에 충실할 수 있었던 배짱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서겠다. 사람들의 박수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 아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다 돌멩이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면 나는 이 일을 하겠다. 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일을 하다가 죽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요 청직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례 요한이나 이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 나라 종의 의식이 정말 투철했던 사람들입니다. 청지기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결산을 앞둔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하면 그 내 일이지 하나님 일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하찮아 보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나의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그 마음의 고백으로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쉽게 표현할까요? 이 목사라는 직업이 이 참 성도들 앞에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참 거룩하게 보이지만,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목사가 나를 위해서 목회하면 그는 내 일이지 주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도들에게 잘 보이지도 않지만 식당에서 식당 봉사하는 성도들, 주차 봉사하는 성도들, 주일학교 몇 명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생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들, 그 일을 하면서 참 이 일을 통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다면, 예배에 나온 성도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면 누구 일일까요? 그게 주의 일입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비록 거기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하면 그게 주의 일인 것입니다. 그저 사장 눈치 보고 과장 그 부장 눈치 보고 그렇게 일을 하면 자기 일이고 그 사람 일 대신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고객 눈치 보면서 고객 뜻 맞추느라 그렇게 살아가면 그는 사실은 내 일이고 그 사람의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내가 이 기업을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겸손히 일을 하면 그 일이 곧 주의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일과 속된 일을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직책과 직업으로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알아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일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일입니다. 종은 자기 만족을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불러 시키시는 주인의 만족을 위하여 일하는 자입니다. 만약 내가 머물고자 할지라도 주인이 떠나라 하면 떠나야 합니다. 만약 내가 떠나고자 할지라도 주인이 머물러라 하면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종이 분수를 모르고 주인 인쇄하면 혼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들어주신 그 수많은 비유들 가운데 주인과 종의 비유가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 또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 달란트 비유, 수많은 비유들이 그 성도들의 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소명을 따라서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나에게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면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보는 것 같으면 막 일을 하다가 보지 않은 것 같으면 딴짓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명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표현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이거 누가 했느냐 하면 책임 전가하듯이 그거 내가 안 했는데요? 그거 내가 왜 해야 돼요? 이런 식의 부인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설명하기 위해 애쓰기보다 오히려 자기에게 집중된 관심을 주님께 돌리는 줄 아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고 주님이 시키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면 자신에게 쏠린 관심,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가 그리스도냐? 나는 아니라. 내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냐? 나는 아니라.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사명을 알면, 자기 분수를 알면 도에 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기대감을 받을 때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를 잘 알지 못하고 분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저 같으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엘리야냐? 내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으면 만약 내가 잘 모르거나 모른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걸 꼭 제 입으로 말해야 됩니까? 그냥 보고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런 식으로요. 적당히 얼버무리거나 혹은 적당히 그 사람들의 기대에 그냥 부응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영광스러운 자기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기보다 비록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사명으로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소리는 형체는 없지만 분명한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를 기념할 만한 그 무엇인가를 남기기보다 소리처럼 사라지고 보이지 않지만 자신이 전한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남게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남긴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대로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메시지와 같은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삶을 짧은 몇 마디의 말로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말로 설명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누군가를 기억할 때 장구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몇 마디로 딱 기억에 남지 않나요?
오늘 아침에 오는데 온기성 목사님이 저에게 문자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그 사모님 올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목사님 그 이후 어떻게 사시는지, 그래서 그것도 좀 언급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세요? 남의 집 가정사가? 예, 궁금하다고 하시니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왔을 때 제가 저희 아내를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증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돌아가서 성도님들이 참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기적처럼. 작년 12월 중반에 찍은 저희 아내와 또 분당 우리 사모님들 초대해서 같이 찍은 사진을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 아픈 사람 같지가 않아요. 아, 다 나았구나. 그런 싶을 정도로 건강한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가니까 그 암세포가 온몸에 쫙 퍼졌습니다. 아마 뇌수술할 때 그 의사 선생님이 그 뇌수를 건드려서 터졌는데, 그쪽으로 암세포가 들어가면 온몸에 퍼질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안 퍼지려고 애를 썼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렇게 몸에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간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도무지 할 게 없어서 제가 그 집으로 데려와서 또 한방으로 치료하고, 그렇게 치료하다가 가족들과 함께 있는 곳에서 임종을 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건 우리 온기선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희 아내가 임종하기 바로 직전에 와서 그 예배를 드려줬어요. 목사인데도 제 아내를 위해서 예배드리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고 임종을 예배를 드려줘서 너무나 마음에 감사합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 기가 막히냐면, 아니 하나님, 제가 목사가 아닙니까? 성도들이 아프다고 하면 달려가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낫기를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저희 아내를 데려가시면 제가 앞으로 성도들 부르면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참 그런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하나님 왜? 작년에 살려주시고 왜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왜? 이 시점에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던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질문 가지고 한참 고민하는 즈음에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할 기회가 됐습니다. 이 세례요한의 삶을 묵상해 보니까 세례요한의 삶은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주인의 뜻대로 살라고 해서 살았는데 그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헤로디아의 그 요청으로 단칼에 목숨을 잃는 그런 비참한 생애를 마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인정하기는커녕 침뱉고 모욕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엄청난 참 가슴 아픈 마지막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불행한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다 완수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가상 치료 가운데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기에 저는 주님의 삶이 가장 본받고 싶고 가장 아름다운 생애를 살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할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분이나 될까요? 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가지 못해서 그냥 안 가려고 발부둥치다 갈까요? 이루어야 될 일들이 많은데 하지 못한 일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묵상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살려주셨던 야이로의 딸, 그 당시에 죽었다 살려주셨던 나사로, 예수님 마치 그 야이로의 딸 지금도 살아있니? 나사로 지금도 살아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분명히 주님이 살려주셨는데 그렇다고 영원히 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 살리신 이유는 생명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주님이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데려가신 이유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물과 고통 없는 그 땅으로 데려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아내를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위로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목사님들 만나뵈면 첫 번에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야기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세요.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빨리 재혼하셔야죠. 그러시더라고요. 열이면 열, 빨리 재혼하셔야죠. 뭐 이래서 참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물론 저를 배려하고 생각해서 하는 소리지만 전들 뭐 재혼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생각해보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저희 아내와 가졌던 그 수많은 추억들을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다 지워버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이들과 함께 했던 그 엄마에 대한 추억들을 새 사람이 왔다고 싹 지워버리고 이제는 엄마 다 기억 잃어버리고 이 사람 엄마라고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아내 건강할 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들 건강할 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 참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적으로 정말 담임 목사 사모가 병들어서 죽었다는 건 참 자랑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참 미안하고,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또 교회적으로 참 큰 시험거리가 될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참 아팠는데, 기가 막히게도 저희 아내가 떠나가고 난 이후에 참 아름다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매주마다 등록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이 성장했습니다. 성도들이 요동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저는 사실 너무나 그립고, 저는 사실 그 뒤에서 눈물 질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근데 성도들 표정 보면 너무 밝은 거예요. 제가 오히려 좀 오기가 나서 성도들께 뭐 제자훈련하고 사역을 할 때 제가 여쭤봤어요. 저희 아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 좀 어떠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는 참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었는데 사모님 장례식 치르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떠나고 난 이후에 제가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엄마가 남긴 그 흔적들을 참 소중하게 여기고 흔들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아내를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왜 이렇게 아쉬워하고 왜 이렇게 참 그 마음이 이렇게 아릴까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참 아름답게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늘 성도를 배려하고 저를 배려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잘 살았기 때문에 떠나간 이후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사모를 기억할 때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아이들도 삐뚤어지지 않고 이렇게 잘 살아가는 이유가 엄마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 땅에서 잘 죽는 것도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아내 살려주셨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기도해서 살아났어. 일단 제가 좀 교만해질 것 같아요. 또 하나, 살아났어도 몸에 여러 가지 이렇게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조금만 더 살려주십시오. 조금만 더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삶을 붙드느라 하나님 조금만 더 이러면서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비록 데려가셨지만 이 땅의 삶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옮겨주신 것 같아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너도 언젠가 너희 아내처럼 와야 돼 라고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그의 삶이 단촐하고 또 그의 마지막이 참으로 비참하게 마무리된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들려주신 그 한 말씀, 그 말씀이 세례 요한의 그 모든 삶을 보상해주고도 남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니라. 예수님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삶이 참 행복하지 않을까요? 저희 아버님도 지병으로 저희 아내보다 딱 보름 앞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이제 묘지를 마련하고 비석을 이제 비석을 관리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듣고 비석을 새겼는데, 막상 이렇게 딱 그 묘지에 가니까 바로 옆에 이 묘지에 그 비석이 참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자손들의 신앙의 유산을 남긴 고 아무아무개 권사님 이곳에 잠들다. 자녀들이 그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분이다, 이 사실을 그 비석에 남겨준 거예요. 그 비석을 딱 보면서 저희 아버님 비석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게 보이더라고요. 이럴 줄 알면 저희 아버님 묘지에도 좀 멋진 이야기를 남겨줬을 텐데, 참 죄송하다. 그냥 앞에 이름하고 뒤에는 자손들 이름만, 그렇게 또 옆에는 뭐 태어나고 돌아가신 그 날짜만 기록에 놓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비석에, 우리의 마지막,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라고 할 때 바로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그 메시지를 위해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아무아무개 장로님, 아무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정말 이런 분이셨어, 이렇게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삶,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소명자의 삶의 모습 아닐까요? 지난 6월 달인가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캄보디아 그 황천면 목사님, 그분 사역지에서 초청을 받고 그 강사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비행기가 밤에 출발하고 또 밤에 새벽에 도착하는 비행기인데, 이 밤에 도착해서 또 차를 타고 4시간이나 타고 들어가서 거의 한 새벽 4시쯤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 7시도 좀 지났을까? 이게 밖에서 노래 소리가 들려서 깼어요. 어떤 노래였냐면 그 잘 알고 있는 그 찬양이었습니다. 무슨 찬양인지 아시겠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이 그 캄보디아 언어로 막 들리는 거예요. 리듬을 아니까. 그래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잠이 깼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곳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있는 캠퍼스 사역이거든요. 그곳은 더운 나라라 초등학생도 7시까지 등교를 합니다. 7시 등교하면 선생님들이 불러 모아놓고 강당에서 아이들에게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부르는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힘있고 또렷한지, 막 목이 터져라 아이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막 기쁜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그 학교가 있어야 될 이유가, 이 아이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구나. 선교사님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들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아이들이 지금은 그 가사 내용 뜻도 모르고 아마 부르겠지만, 그 낯익은 가사, 그 낯익은 멜로디가 그들이 커서 그들의 인생의 노년에, 후년에, 그들이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언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 오늘 말씀과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불러볼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했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람들은요, 어쩌면 스펙을 요구하고 학력을 요구하고 뭐 이런저런 외모를 요구하고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 마음이 순결하고 순수하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순결하고 순수한 그 마음을 주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없을 때 첫 직장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추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주님, 직장을 주시면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처음 사업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신 기도들 좀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 문을 엽니다.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던 거 우리는 잊어버렸을지라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오늘 시간 그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주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셨나요? 하나님, 이 자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자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키우겠습니다. 그런 소망, 그런 기도들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 기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십니까? 주일날 교회 갈래, 학원 갈래 하면, 야, 교회는 다음에 가. 너 지금 고3인데 학교부터 가야지, 학원 가야지. 그리고 교회로 보내지 않고 학원으로 세상에 인정받는 길로 가라고 그렇게 몰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두려웠던 일, 처음 시작하는 일, 그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것들을 먼저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기회, 이것이 나의 소명이라는 것. 여러분, 소명을 멀리서 딴 데 찾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소명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소명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 하나님,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려느라 다 잊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나의 길,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함께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겠노라 다짐하고 기도했던 일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잘 지켜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달란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것 내 것이라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것을 하나님 아버지 도둑질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의 일을 하나님 부러워하고 남의 것을 하나님 욕심내고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이 아닌 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몸부림치는 인생을 포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찾으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다른 화려하게 보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아들답게 딸답게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아버지 분명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케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어 살아가느라 피곤하고 고난 우리 인생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어 살아가려 몸부림치기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묻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주님 앞에 성실하게 주의 백성답게 아들 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소명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체에서 소명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느냐 이것이 소중하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세례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 기념하고 드러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기억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과 나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기억할 수 있는 그 짧은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삶을 하나님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처소들을 주님 지켜주시되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세례요한의 삶을 통하여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자기의 분수를 지키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